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은 거짓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옛날부터 있었다는 신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최후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초대교회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도 그들을 유혹하게 하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이제 침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어 설명합니다. 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잘못된 가르침이 이단을 끌어들이는데 어디로 가느냐?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가장 심각한 죄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잘못된 길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가 잘못된 이단들을 데려와 가지고 결국 그들에게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지 2절에 설명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은 윤리적으로도 상당히 방탕했나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다 보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그냥 본성을 쫓아서 사랑하면서 즐기면서 살면 되지,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가르침이 득세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2장을 보다 보면은 이 성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렇게 윤리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 거짓 가르침, 이단, 이러한 자들의 특징 바로 무엇이었냐면 호색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탕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유혹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이러한 가르침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성적으로 문란해?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짓 이 가르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3절에서는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뭘 채우겠습니까? 욕심을 채우는 거거든요. 탐심이 강하다 보니까 지어낸 말을 가지고서 이윤을 얻고자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게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하에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구약 시대의 세 가지의 이렇게 죄를 저질렀던 세 가지의 사례를 이제 언급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4절에서 언급된 사람이 누구냐?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범죄한 천사들,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에서 부리는 자라는 한자말이 있으니까, 또 엔젤 영어 하다 보면은 막 그렇게 막 날개 달리고 막 나를 도와주는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우리 인간보다 조금 탁월한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원래 천사는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근데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던져가지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십니다. 범죄했다고 어느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던지고 지키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으로 만드신 영적인 존재, 이 천사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들을 지옥에 던져 놓으시고 지키게 하셨다. 첫 번째 예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누구냐? 노아 시대입니다. 자, 멸망당하기 전이니까 타락이 아주 심했던 세상을 옛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물로써 깨끗하게 물청소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결과입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는 세 번째 사례가 조금 더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샘플로 삼으셨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지극히 타락한 이 땅의 모습을 대표하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되는 이 죄악된 모습, 이 동성애적인 요소가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속에서 누가 살았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롯이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웠나 봅니다. 7절 보니까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살아가는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맨날
도시에 나가가지고 보이는 것들은 참 쾌락을 추구하고 방탕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행동하는 모습들이니까 그 의의 롯의 심령이 참 멍이 들고 아팠던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하죠. 자, 타락한 천사 지옥에 갑니다. 자, 노아 시대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셨습니다. 죄악의 극이 달했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전부 다 불로 태워 심판하셨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윤리적으로 방탕한 것들을 살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하는 존재들도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을 보면 이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렇지만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의를 행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와 같은 사람, 또 롯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심판 당할 자는 심판을 받게 하신다. 이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9절과 10절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하반절부터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삶과 결과가 어떨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자,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들은 거짓 교사들이죠.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러분, 죄를 진 사람이 처음에는 조금 찝찝한 마음으로 죄를 짓거든요. 근데 죄를 짓다 보면은 자기의 방식이 통하면은 담대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자기들이 뭐 예수님 오지 않는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하고 막 윤리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어떠한 자들이 되느냐? 뻔뻔해진다는 거예요. 당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영광에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은요, 타락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 정상적인 천사들은 그 영광스러운 자들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자, 이성 없는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과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이 그냥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비방하고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지요. 이
짐승 없는 이성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나쁜 짓들은 숨어서 합니다. 그죠? 그런데 대낮에도 뭐 한다는 거예요? 즐기고 노는 것을 그냥 백주대낮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었대요. 점과 흠이다, 잘못이다,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연회가 이제 아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성찬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식사하거나 성찬식을 행할 때에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속임수를 쓰고 나쁜 짓을 일삼는 존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음탕한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바라보고 죄악을 저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그 방탕한 삶을 살고 낮에도 막 방탕한 삶,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식사 교제가 있는데도 방탕하게 먹고 즐기는 이러한 모습들,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어떠한 자들이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자,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연약한 사람들, 믿음 흔들리게 하니까 저주의 자식이라 강하게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짓 교사와 이단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과 똑같다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어떠한 계시의 내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예언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했던 자기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추구해서 멸망의 길로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람이 못된 짓을 하니까 말을 할 수 없는 나귀가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아주 거칠지만 직설적으로 이 발람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말 못하는 나귀가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삶은 무엇과 같은가? 17절, 물 없는 샘. 샘은 샘인데 물이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안개는 금방 사라져버려요. 이 거짓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은 물 없는 샘과 같고 그들의 말은 안개와 같이 금방 있는 것 같지만 사라져버린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기다리는 건 뭐예요? 캄캄한 어두움, 멸망, 죽음, 영원한 사망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과 19절은 이러한 거짓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 유혹당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들이 허탕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이게 또 누구예요? 이제 간신히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이 타락한 세상의 방식을 닮아서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겨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또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옛사람의 모습, 옛 자아의 본성을 따라 살도록 어떻게 합니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막 자유를 주는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뭔가 진리가 있고 뭔가 인생의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뭐가 되느냐? 결국에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은 예수를 믿다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그 이전보다 심각한 심판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짓 교사가 자꾸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너희가 이제 예수를 막 믿었는데 거짓 가르침에 유혹되어 그들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을 때보다, 그때 예수를 모르고 범죄했을 때보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또 범죄하게 되면 그것은 더욱더 심각한 고통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20절과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무엇과 같은지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속담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속담을 인용해요. 하나는 뭘까요?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갔다는 거.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핥아 먹는다면 이건 개하고 똑같거나 개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돼지도 더러운 동물의 상징이에요. 돼지도 이제 이것을 먹고 나가지고는 흙탕물에 뒹굴어 가지고 더러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간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유혹에 빠지게 되면 개가 토한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좀 씻김 받은 다음에 다시 더러운 곳에 눕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다. 차라리 안 믿었을 때 범죄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심판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지금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거짓 교사, 이단들의 특징이 지금 서술되어 있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자, 신앙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어떠한 신학적으로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면에서 윤리적인 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살펴봤습니까?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아가잖아요. 탐욕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하면서 사람 속이는 거 서슴지 않습니다. 오히려 뻔뻔해져 가지고 큰 소리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뭔가 진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요. 자기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참된 자유를 누릴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윤리적으로도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합니까? 신천지가 저희 교회에도 편지 자주 보냅니다. 그냥 안 보고 찢어버리고 우리 목사님 발견하면 그냥 버려서 그렇지 정말 자주 와요. 저는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한번 내용 보면은요 아주 뻔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조금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지 그들의 삶을 지켜보십시오. 성적으로 방탕하고 또 이제 자꾸 어떠한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가르치면서도 아주 뻔뻔하게 자기들의 주장이 진리인 것처럼 선전하는 모습들, 이게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분별할 것인가? 그 분별의 기준,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의 시대의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단들이나 대동소이합니다. 별로 틀릴 게 없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부인하고 자기 입속을 챙기고 도덕적으로는 엉뚱하게 생활하는 것, 이게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모습이 보이면 멀리하고 그들을 피하고 영적인 경계태세를 우리가 이제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심령이 괴로웠던 롯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한다는 도전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이 인간의 타락한 대표적인 상징의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도시에서는 동성애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우리 시대 어떠합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동성애가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마치 창조의 어떤 법칙인 것처럼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늘 이 성적인 유혹과 범죄가 범람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꽉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할 것 없이 제일 가는 관심사는 먹고 즐기며 먹고 즐기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라도 아둥바둥 방탕하고 돈만을 위해서 동성애를 즐기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롯의 심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괴로워했던 롯의 심정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참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여러 죄악을 저질러가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는 모습, 이 모습을 괴로워하는 모습, 이러한 롯의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교훈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우리가 발표했던 말씀의 주제가 그 거짓 교사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단들의 가르침 그냥 담을 쌓고 우리가 그냥 관여하지 않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롯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또 이러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구령의 열정과 기도, 그것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고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점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참된 신앙을 유혹하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분별력 있게 이런 것들을 잘 살필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괴로워했던 롯처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두 가지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